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로운 날을 맞게 하시고 새로운 호흡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며 지체하지 않고 답하는 주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불안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요 주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한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여 어제보다 더 성숙한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신약 95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 동네를 순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따라서 결국에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까지 따라와서 이르게 되었습니다. 게네사렛이라는 이 이름은 갈릴리 호수 모양이 이 하프 모양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그런 이름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물가에서 한 차례 더 말씀을 전하고자 하셨는데 어떤 대형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효율이 있을까 하여서 예수님이 호수 쪽으로 가셨고 그 호수를 이제 뒤로 하고 무태에 있는 우리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배에 오르세요. 배에 잠깐 오르셔서 살짝 배를 육지에서 떨어지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무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끌고 사람들이 오니까 이 게네사렛까지 왔을 때에 마침 그곳에 배 두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조업을 마치고 이제 배를 정리하고 그물을 씻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시게 된 건데 그 배 주인이 시몬입니다. 시몬이 조업을 마치고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신 거죠. 물론 시몬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아마 알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문을 들어서 어느 정도 알았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몰려들었으니 더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께 주목하기보다는 자기 생업에 분주했습니다.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자기 배를 단지 예수님의 설교단으로 설교 장소로 제공하는 정도, 그 정도로 소극적으로 예수님께 협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으니 이거는 수상 설교가 되겠습니다. 시몬의 배를 강단 삼아서 말씀을 잘 마치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느냐? 배의 주인인 시몬에게 가서 고기 잡으러 가자고
그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너무나 갑작스러운 명령입니다. 2절에서 이미 나온 것처럼 어부들은 이미 조업을 마쳤습니다. 고기 잡으러 갔다가 이미 돌아온 상태고 그물을 씻고 정리를 했습니다.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배 끌고 또 나가자고 하니까 누가 보더라도 사실 이해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게다가 물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시몬이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목수지 않으셨습니까? 목수가 어부한테 그렇죠? 고기 잡으러 가자. 깊은 곳에 그물을 이렇게 해라. 사실 어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명령이 맞습니다. 게다가 5절에 나오듯 고기가 잘 잡히는 물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전문 어부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지 못하고 거의 빈손으로 돌아온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예수님이 그렇게 고기 잡으러 가자, 깊은 곳에 그물 던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무조건 순종은 아니었을 겁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갈등을 하고 고민을 했을 겁니다. 내적 갈등이 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결국 당시 선생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단 못 이기는 저 그렇게 움직였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였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혼자 처리할 물량이 안 돼서 주변에 급하게 동료 어부들을 불러서 도움을 받았고 두 배가 물고기로 꽉 차서 배가 거의 물에 가라앉을 정도로 무거워졌다라고 나옵니다. 이 경험은 너무나도 확실한 경험입니다. 두 눈으로 또 온 몸으로 보고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도 없고 이 현상에서 자신이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시몬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습니다. 자,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는 이 체험을 하기 직전까지는 시몬이 예수님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몸소 경험하고 나서 주여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이죠. 시몬은 왜 자기를 떠나라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이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선생님, 병을 잘 고치는 하나님의 또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교사, 선생님으로 알았는데 지금까지 자신이 예수님께 가졌던 그 인식이 매우 좁았다는 것을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바뀐 거예요. 주님으로 부르면서 그러한 주님 앞에서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또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예수님이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해주시면 평소에는 거둘 수 없는 그 물고기의 양을 보고 기분이 좋지요. 기뻐하고 기분이 들뜨기 마련입니다. 와, 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얼마입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그 풍요로운 것에 집중하게 마련인데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게 보통인데 그런데 시몬은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된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에게 집중했습니다. 많은 물고기가 주는 잠시의 복도 물론 좋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주실 이 분이 그 주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시몬의 눈은 물고기도 물고기지만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 그 눈길이 갔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의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또 구할 것 구하고 바라고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단 거기서 우리의 기도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일부입니다. 물고기 많이 잡은 거 너무 중요합니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단지 우리들 물고기 많이 먹게 해주시려고만 오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의 아주 일부에 불과한 겁니다. 그보다 더 큰 능력,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것을 알면, 더 큰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 이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놀랐고 무서웠어요. 평범하게 겪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시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무서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즉 시몬이 무서워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겠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의 초청에 시몬, 그리고 시몬뿐만 아니라 그의 동료 야고보, 요한은 배를 육지에 정박시켜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쓸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셨고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보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사역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어나가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관심을 둘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듯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 각 생활의 반경에서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분명하게 답을 하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은혁 집사님 가정,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 또 귀하게 여김받는 가정,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김민정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온 가족 건강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남편 김현태님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 서은준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두 가정을 기억하시면서 이 새벽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고, 또 환우들의 회복과 속해 있는 목장과 전도회, 저녁에 있을 수요기도회, 또 내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청년들 말씀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